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29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의실을 좀 도배를 했습니다. 꽃으로 장식을 좀 해봤는데요. 밖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벚꽃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공부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에 꽃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시간을 들여서 도배를 좀 해보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도배 작업을 하는데요. 여력이 잘 되지가 않네요. 아무튼 마음 받아주시고 오늘도 마음 모아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함께 읽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너지는 성벽, 드러나는 마음. 오늘 여리고 아이성 전투 그리고 관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과 4장을 함께 읽었고 오늘 6장, 7장이거든요. 5장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긴 장이 아니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5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이 사실 6장과 7장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의미를 좀 요약해보고 6장과 7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연결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잠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전쟁보다 중요한 거룩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달 수 있는 장입니다. 5장의 핵심 내용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할례를 시행합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에는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할례를 진행을 하는데 하필이면 전쟁을 앞두고 이런 과정을 밟는데요. 사실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땐 말이죠. 전쟁 직전에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거든요. 전투는 고사하고 사실 일상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저만 하고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전투력이 상실되는 것을 느꼈겠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아마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는 의미로 그곳을 길갈이라 부르게 되는데요. 지난 노예 신분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조롱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불순종을 일삼았던 그런 시간들을 다 그런 것들을 떠나가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6월절 준수와 만나의 그침입니다. 가나안 땅의 그 소산물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40년간 그렇게 비처럼 내렸던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게 돼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5장에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어떤 신비로운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밝히면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해요. 신을 벗으라. 어디서 들었죠, 우리? 모세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역시 모세의 권위를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듯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대목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5장과 6장, 7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5장은 이어지는 6장의 여리고에 승리하고 또 7장의 아이성의 패배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보면 여리고성의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5장에서 행했던 영적 무장이
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리고 함락은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침묵과 예배적 행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5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5장의 영적 무장이 6장의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7장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헤렘한 것을 훔쳐버려요. 그래서 5장에서 맺은 언약 관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를 벌여요. 5장에서 군대 대장을 만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런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전투가 아닌 사람들의 전투에 경향을 띱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군사를 보내요. 별거 아닐 거야 하면서 5장에서 확립한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이렇게 저버리면서 그 결과가 7장의 대패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의 이 거룩의 회복,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이후의 과정 가운데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약을 해보자면 5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는 장이고 6장과 7장은 그 정체성을 지켰을 때의 영광, 또 그것을 잃었을 때의 비극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병력이나 무기의 숫자가 아니고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룩함의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리고와 아간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검은색 또 흰색 타일 같은 거를 이렇게 각각 들고 있죠.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 메모지를 한 2장 정도만 준비해 주셔서 왼쪽 오른쪽에 여리고와 아간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있어서의 여리고 나에게 있어서의 아간은 없는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본문을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는 뭐고 아간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보더라도 지금 이런 걸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 나에게 있어서 그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가 이전에 한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적어보세요. 내가 한번 넘어가고 싶은 장벽,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장벽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 다른 하나의 메모지에는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숨겨둔 욕망,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숨겨둔 내 안에 욕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거야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게 있으면 한번 적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적으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여리고일 수 있다면, 또 다른 페이지에 적으신 것이 우리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안에 아간일 수 있다는 거죠.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얘기일진 몰라도 오늘 이 2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장벽을 허무시고 동시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정화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그렇게 함께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5절, 6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앞에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넘겨주었다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예언적 완료 시제라는 표현을 제가 이미 다뤘었는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양각 나팔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아래 적어놨는데요. 희년의 나팔이라고
하거든요. 노예가 해방되고 땅이 회복되는 이 희년의 소리가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진은 군사작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의 장엄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성벽을 뚫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예배의 자리를 먼저 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제목이 굉장히 웅장하지 않습니까? 행렬의 배치 순서를 한번 보세요. 군사들이 앞뒤를 호위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의 진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계속 불어대는 나팔 소리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심판의 예고였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신호탄이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실력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깨에 메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걸음씩 떼어 나가는 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침묵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입 밖으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사실 성을 돌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이래서 무너지겠어 하는 불평이 얼마나 막 부글부글 마음속에 들끓었겠어요. 그 쉐마라는 말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닌 것처럼 여기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의심과 불평의 목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만 주파수를 맞추는 고도의 영성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그러니까 지금 이 단락의 제목에서 표현한 것처럼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침묵인 거예요. 엿새 동안 성벽이 단 1mm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여리고의 기초를 흔들고 있었던 거죠. 우리 눈에 당장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이 침묵의 순종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헤렘 완전한 성별의 명령이에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7째 날 마침내 운명의 외침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헤렘입니다.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해서 드린다는 뜻임과 동시에 죄로 오염된 것은 철저히 파멸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인 여리고는 100%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쟁의 승리를 내 공로로 돌리거나 내 이속을 챙기려는 어떤 인간의 탐욕을 완전히 차단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승리는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20에서 23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모든 친족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함성과 함께 철벽 같던 성벽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파멸의 현장 속에서 딱 한 곳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만은 멀쩡했죠. 성벽 위에 세워졌던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성벽은 무덤이 됐지만 은혜의 줄을 붙잡은 이방 여인 라합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된 셈이죠. 이 붉은 줄은 복음의 의미로 자주 인용이 됩니다. 복음의 붉은 줄을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장면에서부터 우리는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승리 후의 저주와 명성에 관한 이야기죠. 여리고가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을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저주와 함께 경고를 남기죠. 왜일까요? 이 성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진 그 심판의 기념비로 영원히 그 상태로 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라합은 유다 지파의 족보 속으로 당당히 들어오게 되었고 여호수아의 명성은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이 정점에 달했을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아이성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가량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아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말씀드린 대로 영광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헤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묻습니다. 이 상황도 모른 채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얕보고 기도조차 없이 나갔다가 비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 앞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떨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라고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이 상황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공동체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참담한 현장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조롱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울지 마라.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심판받아야 될 헤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승리는 없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입니다. 13에서 18절입니다. 이제 범인을 색출하는 그런 상황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각 남자가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은 여기서 제비뽑기를 시키시죠. 지파에서 족속으로 가족에서 개인으로 숨통을 조여오듯이 좁혀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인을 몰라서 이 과정을 거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이 스스로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시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입을 다물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우리 안의 죄악을 철저하게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두 페이지에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아간의 자백은 참 비참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거 어디서 읽은 표현 아닌가요? 에덴의 실패 이야기에 등장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이 동사들이 등장을 해요. 죄악의 연대기를 인식하라고 거기 쓰인 표현이 또 여기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의 정욕이 우리가 보통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았습니다. 결국 아간은 괴로움이라는 뜻의 아골 골짜기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직시하고 도려낼 때만 진정한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덮고 넘길 수 없다는 거죠. 직시하고 도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훗날 선지자 호세아는 이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처참한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자리가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처참한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 그 보혈로 씻어내게 될 때 그 자리가 소망의 통로로 변하게 될 거라는 것, 그 사실을 꼭 붙들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비춰 들어오는 그 소망의 빛을 반드시 붙잡고 이 단락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번 문제,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례적 행진의 핵심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례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의례, 제례, 예배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1번 적군에게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여 기를 죽이기 위함, 그런 의미로 행진을 했을까요? 2번 인간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신뢰하는 예배적 행위임. 일단 괄호가 있으니까 정답의 느낌이 솔솔 나고 있죠.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성벽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지형 정찰의 과정임. 4번 백성들의 체력을 길러 여리고 점령 후에 전투를 대비하기 위함. 체력도 필요한 거지만 이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었죠.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걷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그런 답안이 아니겠습니다. 헤렘의 명령과 관련하여 아간이 범한 범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1번 전쟁 중에 무서워서 대열을 이탈하여 숨어 있었던 죄. 2번 가나안 족속의 종교를 부러워하여 우상에게 절한 죄. 3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첫 열매를 도둑질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운 죄. 4번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이스라엘 내부에 분란을 일으킨 죄. 여기 따옴표가 있으면 일단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첫 열매를 도둑질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운 죄. 구별하고 성별하고 진멸하는 그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3번 아이성 전투의 참패와 아골 골짜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1번 적의 숫자가 적더라도 무조건 전 병력을 투입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전체의 맥락을 본 게 아니고 어떤 상황만 읽은 거죠. 2번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술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였다는 것. 이것도 어떤 일부 상황만 보는 것이고요. 3번 공동체 내부에 숨겨진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도 중단된다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아간만 회개했다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빙산의 일각을 바라보는 부분적인 이해일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전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이 본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과 정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일상으로, 삶의 자리로 적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조금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뢰의 침묵이 당신의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내 경험과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 6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6일의 시간은 참 상징적인 시간이죠. 정말 물리적인 6일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하고 초조하고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이 6일의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상황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이나 불평을 하기보다 침묵하면서 나만의 여리고 돌기, 이 표현이 전 참 좋은데 나만의 여리고 돌기를 함께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주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침묵하게 될 때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시 내 안으로 메아리 치면서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내뱉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리를 내가 스스로 듣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욕망들, 그 허망한 것들, 헛된 마음들이 무엇인지 직시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나만의 여리고 돌기라고 이렇게 명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마음의 땅 밑에 숨겨둔 신할산의 외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세상의 화려함, 가치 이런 것들 탐내서 장막 밑에 감추었거든요. 여기 외투 제가 분자를 써놨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뭐 영화 배우한테 누가 분한 로미오 그러면은 그 배우가 그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꾸밀 분자를 쓰는데요. 외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세상의 화려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탐낸 겁니다. 외투와 금은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그 가치들을 욕망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장막 밑에 몰래 감추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그 욕망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이렇게 세상의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감춰두려고 하는 은밀함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남몰래 즐기거나 숨겨둔 우리만의 우상이 혹시 있지 않은지요? 그 숨겨진 탐욕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영적 능력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빛을 우리 마음의 땅 밑까지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발견된 그 아간의 흔적이 혹시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직하게 자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그 소유권을 다시 넘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빛이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직하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정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패배의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바꿀 준비가 됐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스라엘은 아골골짜기에서 아픔을 도려낸 후에야 다시 아이성을 정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실패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을 때 시작이 돼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원망을 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게 무엇인가를 묻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패배를 겪고 있다면 우리 낙심만 하지 말고 그 아골골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화하는 자리로 그 소망의 자리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뼈아픈 자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말씀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 소망의 문을 열고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29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과 7장이었고요. 무너지는 성벽 드러나는 마음이란 주제가 조금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문을 열고 함께 걸어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을 붙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벽지를 보시죠. 꽃이 피었습니다. 예, 밖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계절 마음껏 누리시면서 언젠가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멋진 계절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0강이 되겠습니다. 30번째 시간 여호수아 24장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